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5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지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중에서 지금 염소로 예물을 드려질 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염소라는 것은 양은 하나님, 염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를 의미하죠. 염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구원에 아름답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정하다 했습니다. 염소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성이, 악성이 많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목자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질 때 목자의 말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은 염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은 일반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보이는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지만은 보이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이방인의 모습처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신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것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내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너희 속에도 싹이 나고 있구나. 이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은 열매 맺는, 너 혼자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너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너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도 이 염소의 모습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덧입혀가기 위해 본래의 모습은 나무의 모습이지만 그 위에 금으로, 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금처럼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은처럼 성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그 은혜 모습이 되질 때 보석처럼 찬란한 그 12보석에 그 보석이 제사장 앞 가슴에 붙어 있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힘과 우리 구원의 삶은 성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많은 사람은 종교의 모습으로 자기를 열심으로 힘쓰므로 애씀으로 쫓아가지만 그 종교의 모습을, 율법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너희 사람의 힘씀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지만, 많은 표적과 권능을 주여 주여 하면서 행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종교의 모습에서, 율법의 모습에서 구약의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 사람의 본 모습,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두려운 것을 위안을 얻고자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콩팥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몸에서 먹고 식물을 먹고 삶을 영위할 때 이제 그 속에, 식물의 속에 있는 영양가는 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신령한 양식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제 그 찌꺼기는 다 버려져야 되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신성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다 버리심으로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다 버려졌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늘의 것으로 쓰임받고 육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 육체의 입은 모습은 이제 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위의 기름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염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이삭 대신에 수염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 염소, 그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염소,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허리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너희가 왜 허리띠를 띠라고 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되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남자든 여자든 통으로 되어진 옷을 입죠. 그러니까 그것은 외적으로 그것이 가운데를 묶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쪽은 하나님의 것, 하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 그게 선지자적인 거죠. 하늘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했는데 참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는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상체든 하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모습, 육체의 모습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의 모습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위험을 닥쳤을 때 또 자기의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허리 근방에 있는 것.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표면적인 사람은, 표면적인 종교에 있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도 오셨어도 알지 못하고,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로서 자유입니다. 아들로서.
종으로서 종에서 자유, 종에서 자유, 아들로서의 자유. 율법은, 표면적인 율법은 얽매이죠.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왜 하지 마라고 했는지, 그것을 365가지를 하지 마라. 또 그 표면적인 율법에 열심인 사람은 장로들의 유전을 39조 234개 항에 이르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많은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쌓는,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간에 덮인 것, 간은 앞에 있는 거지. 앞에 있고 해독작용을, 몸에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을 분해해서 건강한 신령한 양식, 하나님 앞에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이었지만은 육체의 모습 속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성전에 의적인 것만 봐서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부서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졌건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을 짓고 내부도 화려하게 외부도 거창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내부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율법에 있을 때는 표면적인 율법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있고, 또 우리가 성소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지성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는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성전의 마당만 받고 외적으로 성전의 건물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왕으로서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면 사울왕처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쫓고자 했던 그런 모습. 간에 덮인 꺼풀, 꺼풀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신의 역사, 성신의 함께하심, 성신의 인도하심. 꺼풀을 콩팥과 함께 줘. 아까 콩팥은 뒤에 있으면서 몸의 노폐물을 다 하나님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뤄가기 위해 이제 육체의 모습은 사용되어지고 그 육체의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버려지는 것이죠. 함께 취할 것이요.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중보의 역할을 했던, 임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아론은 그때 당 그 시대에 임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을 아론의 임시 대제사장과는 곧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이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그러한 위치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번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번제단 위에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염소의 모습처럼 이 염소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등심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이제 그 콩팥과 함께 취한 것을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은 성전 앞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의 완성,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것을 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하실 때 불로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식물은 먹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한 양식,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는 멀리까지 샤론의 수선화가 이스라엘 사막에 핀 샤론의 수선화가 멀리까지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아무도 그 사막에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역경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는 내려와라.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향기로운 냄새가 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기름은 성신의 역사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성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성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저들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형이 하학적인 세계에서 있던 이제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죄를 알게 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그때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있은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천국의 관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은 종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무가치한 종이죠. 하나의 그러니까 창조주의 예속된 하나의 지금 현재 야생동물이나 들짐승의 그런 모습 또 이방인의 모습 불택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름, 성신 하나님의 기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직접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기름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사도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그냥 웅변하는 것처럼 자기 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 성신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기름과 피는 붉은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다시 살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8일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어둠의 세계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내가 제7일에 영원한 안식일에 온전히 너희를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만족함으로 제8일의 부활의 생명으로 무덤에서 돌로 막혔던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율법으로 너희가 그 돌무덤에서 이제 멈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돌 위에 쓰여져서 거기서 육체가 거기서 썩어지고 아무리 썩지 않게 유향과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거기다 논들 사람의 모습은 그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주시 하늘의 온전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피라는 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야곱이 심었던 그 베델에서 떡집에서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 사마리아 여인아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베델에 있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흘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도 대대로 영원한 거예요. 기름과 피, 성신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